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는 저거 이렇게 익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기 부인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기 부인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걸 나도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제목과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날까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이 지나서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갑자기 절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떤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은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40일이 그냥 온전한 40일은 아니고요. 이 오늘 같은 주일은 사실은 그 40일에서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날짜로선 46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었던 5번째 사순절 5번째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맞고 내일이 사순절의 5번째 이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순절과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절은 이런 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그런 바로 절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부활절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순. 순이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하고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50일 후에 성령으로서 이제 임한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황성순보입니다. 최초의 신문이 황성순보. 순보라는 것은 바로 열흘마다 한 번씩 이제 발간한 그런 신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오늘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여지껏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생각했다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 이거다.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거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순절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저 때부터 이제 제라는 것은 회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수요일인데 우리가 이 성시화 대회가 처음 시드니에서 출범한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왜 출범을 하게 됐냐면은 이 마디그라가 있어가지고, 마디그라는 이제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래서 이 시드니를 이대로 이 마디그라 이 사람들이 지나간 이 자리를 다시 거룩한 도시라는 데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에 그래서 이제 성시화가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마디그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마디그라라는 것은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 Fat Tuesd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수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을 마디그라라고 하고 뚱뚱한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진입을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마디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가서 3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마지막 주일이 종려 주일. 이제 그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마지막 절 종려 주일, 고난 주일,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서, 이런 의미에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때 이제 고난주일이고, 그다음에 Good Friday, 바로 부활절 전이 이제 금요일이 Good Frida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친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어떤 의미는 이제 그것이 God's Friday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요일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그것이란 표현을 자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이 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이 이제 오고, 부활절은 바로 구약의 이제 출애굽한 날과 이제 같이 겹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50일 오순절,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그때가 농경적으로서는 밀을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축제를 벌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날은 이제 이것은 그 한국 구세군에서 이렇게 사순절날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서 절제하는 것 중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주보에 나왔는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SNS를 절제하고 TV 보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절제를 이렇게 좀 하면서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이제 동참을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한국 구세군 청년부에서 주일학교 대상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좀 이걸 너무 이게 여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썼고 근데 좀 이거는 좀 절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4절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 누구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하신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보면 이때부터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로서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제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라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야기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3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굉장히 어떤 그 기분적으로 업이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얘기를 주님이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아 이렇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이 사탄아 하시면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어다 이랬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인이 바뀐 것이고 중심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구주로 믿은 후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행동은, 삶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한번 다시 던져봐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잔뼈부터 어부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깊은 곳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던지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갖다 부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아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려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사실 이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 육에 속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내가 될 수가 있겠어?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겠어? 겉사람인 내가 어떻게 속사람의 것을 갖다 쫓아갈 수 있겠어? 옛사람인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겠어? 어떻게 내가 내 의지로 그럴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게임을 보든지, 아마 오늘 아침에 그 호주 오픈 마지막 결승전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든지 정말로 재밌는 드라마나 정말로 재밌는 게임 같은 거는 극적인 역전우승, 역전승을 할 때가 정말로 드라마틱하죠. 성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전멸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해가지고 저들을 눈을 멀게 하든가 스스로 좌충우돌을 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승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쾌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교 야구가 아주 이제 한차였을 때입니다.
이게 별로 야구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 군산상고의 그 부해말 역전, 이거는 그러니까 군산상고를 딱 생각하면 이 부해말 역전하는 데 굉장히 막 보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막 그렇죠. 한일전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어떤 그 프로 수준도 그렇고 어떤 그 배경도 그렇고 굉장히 약한 그런 팀인데, 우리는 일본만 만나면 굉장히 그 힘을 내는, 특별해요. 딴 데한테는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일본한테는 줘서 안 된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8회 갖고 그 역전을 하는 역전 드라마를 8회에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망의 우리가 지더라도 이 한국 사람들 TV를 보면서 걱정을 별로 안 해. 8회가 되면 역전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죠. 신약에서 제가 이 반전의 역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처참합니다.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그런 7장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누르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인데, 근데 8장에 딱 넘어가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아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바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성령이 딱 개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 8장 한 장만 해도 성령이 한 22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쫓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쫓나는 성령이 주시는 그 화평, 평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도 그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데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의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죠.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과 특별히 마찰될 것이 없고 부딪힐 게 없었는데, 이제 세상과는 다르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새 사람을 옷 입다 보니까 이제 세상들과 마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단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첫째는 이제 고난이죠. 왜 고난이야? 세상과는 다르니까, 다르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이제 부딪히죠. 믿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믿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것과 다르게 되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이제 고난이 이제 그러한 십자가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회개할 일이지 그걸 나의 십자가야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음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다고 일어난 그 고난을 나의 십자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고난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런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것은 최고의 극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하나지만 헬라어로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가페만 갖고 살 거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건데 여러분은 사랑의 그 척도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척도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내 자녀를 이만큼 사랑해? 그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그 기준은 뭡니까?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가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은 얼마까지 꿔줄 수 있어? 담보를 잡아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어떤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요 선은 넘어서는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나는 내 생업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생업을 이것을 갖다가 그만두고라도 내 아내를 돌봐줄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운명하기 전에 It is finished.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냥 우연히 여러 가운데 랜덤하게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이제 허락해 주셨죠.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the greatest commandment입니다. 지상 최대의 계명을 허락했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지상 최대의 계명이 사랑이고 마태복음 28장 보면 the greatest commission입니다. 지상 최대 우리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줬을 때는 그 맡긴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혼자 짓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커미션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미션이라는 com이라는 미션이 합해져 있는 단어죠. com이라는 with라는 뜻이고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이고 사명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선교하고 사명을 허락했는데 너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랑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의 내적인 가능성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절제해야 아니, 주님, 저는 이런 거 저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너무 그 시간을 뺏겼었던 일들을 이제 좀 절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부활의 광명한 아침을 맞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